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의 공동체로, 치유의 공동체로 불러주고 계시고 또 세워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란 완벽하고 완전한 공동체를 의미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기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우리의 죄송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건강한 공동체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며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 전에 이 조이풀 여름 순회를 마치고 그때 들었던 이 회복과 자라감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 다시 한번 풀어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주도 그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공동체나 또 우리 각 지체에게 왜 회복이 필요한지, 왜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필요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회복이 필요합니까? 또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회복이란 과거로 돌아감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복하면 어떤 과거 지향적인 같은 느낌이 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기준과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복이란 기준과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사람이 변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 기준과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되찾아가는 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또 어떠한 이유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는 20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하던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교회가 제가 처음 수능을 마치고 교회를 나갔을 때 너무 새롭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늘 의심과 질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이 사실이 아니고 뻥이고 인간이 지어낸 책임은 어떡하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구원받는 믿음인지, 그렇지 않는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질문과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을 갖고 고민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심이 들 수 있어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민하고 정직하게 질문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솔직한 질문이 정직한 대답을 가져오게 한다. 한번 따라볼까요? 솔직한 질문이 정직한 대답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때로는 의심이 돼도 물어보면 돼.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도 좀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정직하게 때에 맞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앙의 이 동기와 목적이 올바라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 회복의 길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신앙의 출발점, 왜 신앙인가, 왜 믿음인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은요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요 가장 명석한 두뇌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과학이요 어느 정도로 발달했네요. 이 인공지능 AI가요 이제요 본격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운전을 자신이 손으로 안 되는 시대가 여러분 도래한 거 아시죠? 그 반자율주행, 물론 이제 뭐 테슬라 이런 거는 이제 뭐 자율주행이지만 요즘에 나온 차들은 반자율주행이라고 해서요 버튼만 누르면 속도도 조절하고 또 핸들을 움직여줘요. 교회 봉고차도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봉고차 1년이 돼가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 거 한 달 전에 우리 광희 형제를 통해 목사님 고속도로를 갔는데 요거 이런 기능이에요. 깜짝 놀랐어. 이 차에 이런 기능이. 여러분, 요즘 나온 차가 다 그렇대요.
속도를 픽스해주고 옆에 뒤에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잡아고 핸들을 조절해주는. 여러분 시대가 이만큼 좋아졌어요. 내가 손으로 운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요즘에 이 챗PT가 설교문도 대신 만들어주는 거 아십니까? 성경 어디 몇 장을 가지고 이런 주제 이런 맥락으로 설교문을 만들어줘. 그러면 챗PT가 그 분량에 맞게끔 그 본문 그 주제에 맞게끔 설교문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보세요. 이게 작년에 실제 독일 교회에서 한 300명의 성도들 앞에서 챗PT가 설교한 거예요. 저분이 수염 있는 저 흑인 목사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챗PT가 만들어낸 인물이고 또 설교문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고 막 하니까 사진으로 찍으면서 40분 동안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챗PT가. 여러분 종교적인 영역에도 AI, 챗PT 이런 게 들어와서 이제는 활동을 한다면 다른 뭐 영역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요 챗PT랑 안 친해요.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해보지 않았어요. 지하나 목사님 좀 알려줘. 챗PT 우리 전자공학 우리 컴퓨터공학 전공하는 친구라 아마 잘할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어떻게 들어가나 뭐. 예.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참 전에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 누구 연예인 닮았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도 처음 해봤는데 진짜 비슷하고 잘 맞추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보세요. 장동건 나왔어요. 장동건. 무표정의 장동건이 58%. 제가 깜짝 와. 진짜 챗PT가 사람보다 정확하고 내가 한 번도 사람한테 장동건 이런 얘기 못 들었는데 커피 또 넘겨보세요. 노홍철은 예 하여튼 챗PT가 뭐 비슷하고 하니까 예 그래요. 예 이제 제가 GPT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친구들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인간이 참 몇 가지 예지만 그렇죠? 한 두세 가지 예지만 인간이 가진 능력과 지혜는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것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아도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일 일도 모르고 아니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요 그렇게 발달하였지만 감기 바이러스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지금 의학의 평가예요. 이 감기 바이러스도 우리가 뭐 약을 먹고 치료하고 그렇게 하지만 바이러스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안전하고 나만 잘 살면 돼. 여러분 사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갑자기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하도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늘 노심초사하며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배를 타고 또 차를 타도 걱정을 하고 나가기만 하면 걱정을 늘 하는 거예요. 하도 어머니가 걱정하니까요 아들이요 이것저것 조사해보고 결과가 이렇대요. 여러분 어떤 범죄의 결과가요 밖에서 돌아다니며 일어나는 사건 사고보다 집 안에서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 몇 배나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걸 아들이 엄마한테 알려주자 엄마가 이제 아들이 집에만 있으면 얘야 어딜 안 가니 제발 나가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집안도 그렇고 집 밖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돈이면 다 살 수 있을 것 같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100평이 넘는 멋진 아파트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거 나오고 있었나요? 예. 잠언 17장 1절. 잠언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빵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날마다 싸우고 맨날 부딪히는 그 집보다 오히려 없어도 화목하고 형제애가 넘치는 가정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 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아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재벌가의 사람들은 부모가 죽게 되면 그 기업과 유산을 나누면서 서로 다투며 싸우며 형제의 인연을 끊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만큼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자신의 목숨을 주고서라도 자녀를 살리고 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제가 2010년 한 15년 전이죠. 필리핀 다바오에 한인 목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저희 첫째 선빈이가 34개월, 또 채연이가 10개월 정도 때입니다. 이제 도착해서 한 3, 4주 열심히 다 준비하고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선빈이를 유치원에 보내게 됐어요. 한국 아이 혼자잖아요. 유치원도 처음이고 태어나서 처음이고 자기랑 뭐 피부나 여러 가지 언어도 다 다른 아이인데 뭐 긴장도 하였지만 처음부터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들어가 이제 교실로 들어가면 저도 다시 이제 집으로 보내고 돌아왔어요. 아, 참 제 보내면서도 참 기특하다. 칭얼대지도 않고 잘 적응하고. 근데 일주일이 지난 쯤 그날도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 선빈이를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교실로 들어가면서 그때 처음으로 계속 뒤를 돌아보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일주일 만에 아빠 안 가면 안 돼? 아빠 안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짠했어요. 얘가 칭얼대지도 않고 어른스럽게 잘 적응한 줄 알았는데 긴장도 하고 있었구나. 겁도 나고 외롭고 어색했나 보구나 라는 마음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잘 타이르고 유치원에 들여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그 여운이 남는 거예요. 아빠 안 가면 안 돼. 아빠는 안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제 안에 주님께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빠이고 부모인데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네요. 제가 24시간 아이가 다칠까 봐 보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종일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빈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제가 차 안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돌아왔어요. 내 자녀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까지도 부모가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내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부모가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이런 능력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모세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처럼 가장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군사, 경제, 문화, 교육 등 가장 앞선 국가였죠. 모세는 그곳에서 왕자로,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이집트 왕자 꼭 보세요. 그 애니메이션 너무 잘 나온, 이 구약에 약간 뭐 좀 각색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잘 나온 그 애니메이션은 20년 전에 나온 건데 탁월합니다. 그거 보면 여러분 모세가 왕자로서 40년 동안 세계의 가장 뛰어난 교육과 문화를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 마음에 내가 이렇게 좋은 교육과 문화를 배웠으니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리라. 내가 이렇게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을 구원내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오히려 백성을 도와주다가 자신의 주먹으로 살인하게 되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자신의 능력이 자신을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내 능력의 한계를 여러분,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경험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그때 어떻게 애를 썼는지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왜 믿을 것인가? 두 번째는 인간 생명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인간 생명의 한계 때문이다. 인간 생명의 한계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저는 장례 예배를 치르며 대전에 장소를 여러 번 가봤지만 거기에는요 90세, 100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7세, 10세, 20세 젊은 자녀들, 젊은 아이들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당한 자녀,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돌아간 젊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더라고요. 성대하게 결혼식을 마치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같이 탄 친구들도 모두 그 자리에서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도착하기 전에 자신의 아들 신랑 신부가 먼저 죽은 것이에요. 결혼식이 채 얼마 되지 않은 바로 장례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인생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의 여러분 최고의 관심사가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운동, 조깅, 헬스, 비타민C. 저는 비타민C 애호가예요. 저는 돈이 많이 온 비타민C가 제일 가격은 적은데 가장 고효능. 여름에 비타민C 많이 드세요? 이동진 선생님 많이 드세요? 네, 할렐루야. 뭐 다른 거 더 드셔도 좋고요. 더 드셔도 좋고요. 네. 재벌들은 좋은 음식만이 아니라 건강한 젊은 사람들의 피. 아직은 한국에는 합법적이 되지 미국, 일본은 합법적이어서 그 탯줄이라고 하는 거, 그 뭡니까 그거? 태반. 그렇죠. 그래서 뭐 5년, 10년, 몇 년, 뭐 1년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젊은 사람의 피와 생명을 그렇게 공급받고 수혈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결국 그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유일하게 세상에서 말해주고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들어왔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철학과 어떤 이념이 죽음의 원인, 죽음의 인생 가운데 왜 찾아왔는지 알려주는 그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직 유일하게 성경만. 그렇구나. 죽음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 가운데 죽음이 찾아온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 임하게 되었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는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음의 독침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죽음의 세력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을 질병처럼 정의하고 있는 걸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죽음에 걸려 있대요. 그냥 80년, 90년, 50년 살다가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음에 걸려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다른 말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 아닙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많이 자주 듣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이 지옥에 갈 만큼 내가 악한 자야?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더라도 뭐 죄를 더 많이 지은 것 같지 않고 지옥에 갈 정도로 그렇게 죄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이 사실은 죄의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 저 이번 주에 거짓말했어요. 저 이번 주에 나쁜 생각, 그것도 물론 죄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의 행위만이 아니라 죄의 상태와 죄의 결과를 더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이 말은 당신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하면 윤리적으로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여러분 착한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인 거 여러분 아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이 와닿아요. 야, 저 사람 정말 착하네? 착한 사람 안 변하더라고요. 차라리 한성이처럼 화 많고 분노 많은 친구 잘 변해요. 오히려 저런 친구 순수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악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좀 받아들이고 인정해 지십니까? 우리는 조금 더 착한 애, 조금 더 나쁜 애 전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안 통해요. 착한 게 악한 거라니까요. 더 고집스럽고 더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다른 사람 싫은 소리 하면 죽어도 깨어나고 싫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응? 막 자신의 마음을 굽히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이 거짓말 많이 했다, 나쁜 짓 많이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말은 저와 우리 여러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라는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죽음밖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100억을 선행을 남들에게 베풀고 살고 남들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절망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이 나의 모든 삶을 소멸시키고 의미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미국에 계세요? 제주도에 계세요? 하루도 빠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요청, 신방 예배 얼마든지 가서 말씀드리고 예배 드릴게요. 제가 뭐 그냥 가겠습니까? 우리 양용석 홍삼원에 나온 홍삼 한 박스라도 들고 우리 부모님 홍삼 드시고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우리 연습해 봅시다. 옆에 분하고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옆에 해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해. 우리 김민희 집사님 남편이 우리 옆에 우리 젊은 친구 남편이라 생각하고 여보 죄송합니다. 그건 하지 맙시다. 굉장히 그림 이상하네요. 어색하네요. 형제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따라해보세요. 형제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 거예요? 무엇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렵니까? 영혼 구원, 영원한 생명,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 일 많이 하라, 충성봉사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에 힘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에 힘을 쓰십시오. 하나님 그 구원 가운데 일하시고 필요한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봤을 때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께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4장 26절에 의해 처음으로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에노스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바로 인간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여기게 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탄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가정에서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큰 의미와 주님이 이때를 위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놀랍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가 아닙니까? 죽음의 독침에 걸려있는 인생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고 사망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죽음의 독침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 마지막으로 왜 믿을 것인가?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의의 한계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신의 의의 한계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스스로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더라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아쉬움과 후회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신학자인 토니 캄폴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신이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죽음 앞에 놓였을 때 그 어떤 사람도 내가 그때 사업에 성공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1억이라도 더 많이 벌었어야 됐는데 라며 후회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노력해서 성공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을 모두 후회하며 괴로워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고백할 것밖에 없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요, 나는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 라고 떵떵거리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죽음 앞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은 알기 때문이에요. 또한 인간은 자신 스스로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아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임을 아는 자가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초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최고의 가문과 출신 배경, 학력,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넘사벽,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넘사벽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흠이 없는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고백하길,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개역개정으로는 죄인 중에 개수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가장 죄가 많고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바울은 한 번도 나는 흠이 없고 나는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주님, 나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네요. 나만큼 고집스럽고 나만큼 남을 판단한 자가 없네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왜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죄가 더 커요. 다른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판단이 더 크다고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더 하나님 앞에 흠이 많다고요. 여러분 얘기하는, 저희 얘기하는 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나 정죄가 올라오면 또, 주님, 제가 이렇게 교만한 자군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군요. 그렇게 나를 감추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군요.
그 주님 앞에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일까요? 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흠이 많고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난 월요일에 가족과 함께 가서 봤어요. 여러분, 영상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너무나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우리 감독님이 이 10년 동안 기도하며 만든 작품이고 이것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시죠? 그 영화에 보면 말씀 그대로 어디서 태어나시죠? 어디서 태어나요? 말구유. 다시 말해 마국간의 말 밥통에서 태어납니다. 말이 먹는 밥통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곳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아무리 낮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고난과 아픔을 가진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그 어떤 죄도 없으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란 낮은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와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신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외우기는 어렵지만 개역개정으로 지난주 아마 우리 청소년 크리스찬 베이직 하면서 외웠을 거예요. 그렇죠? 한 소리 한번 외워볼까? 인자가 온 것은 처음 듣는 것처럼 암송왕 우리 믿음아, 우리 믿음이는 우리 대안학교에서 암송 2등 했어요. 맞지? 그렇지? 인자가 온 것은 한번 눈 감고 크게 한번 해줘. 개역개정으로 외웠던 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하여 대속물을 주러. 그래요. 다 외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외우시면 좋을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죽음에 빠진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저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어떤 종교학자들, 신학자들은 불교의 부처는 사단이다, 이단이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여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는 여기지만 그들에게 저의 삶을 맡기고 드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저의 죄와 죽음에 빠져있는 저를 대신해 피 흘려 자신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떤 행위로도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한 길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근데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싫대요. 야, 공짜가 어딨어? 야, 세상에 가짜가 어딨냐?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생명은 값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모시게 될 때 의로운 자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요.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있죠. 어떤 책이죠? 신약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책이 이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감옥 안에서 바울이 갇혀 있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데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만족의 비결은 오직 예수님 그분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시고 예수님을 모신 자만이 예수님을 통해 만족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한 사모님이 백혈병 수술을 받고 있는 동안에 남편인 목사님이 수술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얘야 힘드니? 네, 주님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니? 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불행하니? 그 질문 앞에 이 목사님께서 불현듯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럼에도 불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마음에, 그럼 얘야 너는 행복하니? 근데 그 말을 듣고는 선뜻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고민과 씨름 끝에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입을 열고 고백했습니다. 네, 주님. 그럼에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 순간 자신 마음 안에 있는 원망과 마음속에 있는 고통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파도처럼 자신의 영혼 가운데 넘쳐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흠이 없고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나를 온전히 믿고 있니?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며 의지하고 있니?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저는 제가 저의 능력의 한계를, 저의 생명의 한계를, 저의 의의 한계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중에 그 어떤 분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그 영원하신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나의 치료자로 나를 품고, 얘야 내가 너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단다. 나도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주시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